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용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여기 한 100명쯤 앉아있는 것처럼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우리 목사님 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강단에 세워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5일 아침, 미국 펜실베니아의 니켈 마인즈에 있는 아미시 학교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아미시 마을 인근에 살면서 주로 아미시 낙농가를 대상으로 우유를 수거해 왔던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아미시 원룸스쿨에 들어가서 10명의 어린 아미시 소녀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5명은 평생을 치명적인 장애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녀들 중 미리암 피셔는 어린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총격범에게 침착하게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나를 먼저 쏘세요. 하지만 결국 그녀를 비롯해 5명의 어린 소녀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비극이 일어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세상이 충격에 휩싸여 있을 무렵, 이 사랑하는 딸들을 잃은 부모와 아미시 공동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내온 성금을 범인의 가족에게 먼저 할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범인의 부인과 어린 세 자녀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반응에 너무 놀라했지만, 사실 아미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던 거죠. 이들 아미시 공동체는 자신들이 믿는 바를 그대로를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온 제세례파의 한 분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전기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죠, 지금도. 이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이와 같은 신앙의 참 모습은 오늘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믿는 그대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시작된 핍박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죠. 그들 역시도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급파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속령인 시리아 주의 수도이자 본토에 있던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안디옥은 중국에서 시작되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였고,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였던 실루기아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국제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았겠죠. 다시 말해 안디옥은 복음이 로마 제국, 더 나아가서 제국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두부 역할을 했던 도시였던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선교 초기 매우 유력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돼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매우 유력한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헌신과 가르침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더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한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요. 회심한 사울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신변의 위협으로 더는 있지 못하고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금 제외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갔던 사람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왔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 초기에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교회이기도 했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땅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자들은 유명하고 유력한 제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선교는 대다수의 무명의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 교회도 무명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자신의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죠. 그뿐이겠습니까? 초기 초대교회 상당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져 있고 은밀히 진행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누룩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누룩은 오늘날 빵을 굽는 데 필요한 이스트 혹은 효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누룩은 밀가루와 물과 함께 섞이면서 밀가루 반죽에 스며들고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죽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누룩이 그 속에 침투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늘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가치관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세상 모든 영역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날로 부흥해 갔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매우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은 헬라말을 썼던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 매우 다양했죠. 따라서 교회 밖 사람들은 도대체 이들이 어떤 집단인지 구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거예요. 만약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었다면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겼겠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새로운 성격의 별난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인종이나 출신 지역으로 특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교회 밖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티아누스,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칭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매우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칭호로 불리는 것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칭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속에는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요, 로마법과 황제 통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던 도시였죠. 당시 제국의 머리인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를 대표했고 모든 물질적, 영적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황제가 곧 로마였고 로마가 곧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의 통일성과 위계 질서를 갖추게 하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로마 황제들의 신격화는 점점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부류.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의 희생양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이외에 그 어떤 존재를 위한 숭배 행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인류 최후의 적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폭군들, 곧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폭력과 죽음을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박해와 사형이 뒤따랐지만 그들은 찬송을 불러가며 로마가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곧 죽음까지 감내해야 하는 칭호였던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오늘날처럼 결코 가벼운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어진 칭호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결단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를 드리면 들키면은 끌려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란에 있는 테헤란에 계신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부임합니다. 또 순교를 당해요. 그렇게 6번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목사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란에 지금 기독교가 엄청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목숨을 내놓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게 교회의 역사예요, 역사. 오늘날처럼 편한 상태에서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아시겠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가 않아요. 그다지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은 더더욱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때는 기득권의 상징으로, 독선과 오만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데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소위 교회에 다니는 자들의 책임이 크다 생각이 됩니다. 목사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는 오늘날 자아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아닌 나 자신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세 시대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섬기고 복종해야 할 왕이 계신다고 한다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물질과 성공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받는 이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는 왕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초대교회들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요, 교회가 삶의 압박에 찌든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적 가치를 수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이요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포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분노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들에게 퍼부어진 비난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식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박해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그들의 구세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설파하고 다녔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거 매우 충격적인 어떤 그런 소식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의식을 담대히 계속해 나갔고 오늘날 우리에게 고귀한 신앙적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오히려 식인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때 또한 담대함과 활기로 세상의 조잡한 책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듦으로써 비난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국 내에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복음화되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주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심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을 가장 강력히 통치하는 돈, 권력, 명예, 인기, 쾌락이 우리의 삶을 지배도록 내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 그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위해 그렇게 선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외침과 선포가 수그러지면 질수록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귀에 맞출 필요 없어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의 정치가였던 네덜란드의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것이다. 곧 세상의 온갖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규범들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실현하는 것이며 성경과 창조 세계가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법이 이 나라의 양심에 새겨져 마침내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즉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거짓을 믿어온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요 왕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